이 시간 우리 그 이사야서 54장, 그 55장, 그 56장 이렇게 세 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지난 주에는 저희들 바울 서신 강독회 때문에 53장하고 한 주 쉬고 이제 54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1장부터 39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전의 그 기록이고,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그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돌아오라 하고 이제 외치는 그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방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것들을 다 깨닫는 중에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너무 그 예루살렘이 젊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부터 늘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이제 본인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오게 되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자기들이 지었던 죄, 또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민망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겠나, 은혜 받을 수 있겠나, 그런 마음 들 때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참 놀랍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 말에 오히려 귀를 기울였잖아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런 말을, 그 자기들이 꽤나 잘하고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달랐죠. 죄악이 관영해서 그들이 벌을 받아야,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훈련받아야 돌아올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는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짓고 무슨 낯으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겠는가 하고 그렇게 낭망하고 좌절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지금 베푸는 은혜를 경험하고 힘을 내어 돌아오라,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성경 보면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나이가 40 되었을 때 자기 민족과 나라를 돌아보러 나갔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오히려 아무것도 안 되고 쫓겨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모세가 뭐 하겠답니까? 못 하겠답니까? 못 하겠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러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일을 하라는 거예요. 때로 성경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제로 낙마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더 강하게 깨달을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죄뿐 아니라 이 바벨론에 가보니까 바벨론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우리가 여기서 자유를 얻는다, 이런 것도 잘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면 하는 것이니까 너희들 빨리 나갈 준비를 하라 하고 그렇게도 격려까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낭망하거나 좌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는 잘못된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54장, 55장, 56장을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세가 되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바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그 내용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죠? 다 망해버려서 그 여자 혼자 잉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전쟁터 나가서 다 죽어버리고 비참하게 되었고 여자만 조금 남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노래할 때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잡혀간 그 남유다, 그 이스라엘 나라를 그 여자로 또는 하나님의 그 부인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잉태도 출산도 뭐 전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회복의 때가 왔으니까 노래하라는 거예요.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오히려 외쳐 노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니까. 이는 홀로 된 여인의 그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보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남편이 될 거니까 지금 힘 있는 나라들, 너희들은 지금 포로가 되어 있어서 남편 없이 홀로 그냥 잡혀와 있는 그런 입장일 텐데 이제 너가 더 잘 될 테니까 너의 자식들이 더 많게 될 것이니까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자들에게. 또 이어 말씀하시죠. 너의 장막틀을 넓히며 너의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정말 울타리를 세우지 못할 만큼 큰 성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진 게 별로 없다고 해서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걸 믿고 좀 겁내지 말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한번 제대로 일을 해보라 하고 오히려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그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는 너가 이제 좌우로 퍼지게 될 것이고 너의 자손들은 열방을 얻게 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내가 다 되게 할 것이니까. 예루살렘뿐 아니라 남한국에 다 그렇게 이 바벨론의 군합발이 짓밟혀서 무너져 버렸던 그 황폐한 성읍들 내가 다 다시 회복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는 뭐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전부 돌아가서 함께 힘내면 그럼 아주 힘 있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니까 바벨론에 있는 너희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온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는데 마치 버림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는 자에게 함과 같이 그렇게 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런 것은 그 앞에 역사를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기억나십니까? 그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좀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하니까 15년 생명을 연장해 줬죠. 그때 젊었을 때 끄리낌이 있어서 버렸던 여자가 있었어요. 헵시바라고. 그러니까 뭐 헵시바가 완전히 버림받을 줄 알았는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으면서 그 여자를 다시 품에 안아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아는 역사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 히스기야가 젊을 때 버렸던 아내를 품에 다시 안아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남한국 유다를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품에 안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바벨론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할 때 소망을 잃지 마라. 내가 너희를 품에 안아주고 너희들을 내가 도와주고 너희를 내가 잘 되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어 나오죠. 내가 잠시 너를 버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말을 안 들었거든요. 진짜. 그래서 잠시 버려가지고 바벨론에게 팔아버리셨었는데 그런데 큰 긍휼로 너를 내가 모을 것이다. 내가 넘치는 그 진노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린 적이 있었지. 그러나 영원한 자비로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너희 구독자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니까 거기서 좌절하지도 말고 낭망도 하지 마라. 돌아와야 한다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큰 힘이 되는 말씀이죠. 이는 나에게 노아의 홍수와 같은 사건인데 하고 말씀하셔요.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한번 여쭤봅시다. 그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물로는 다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라는 별이 물로 심판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노아에게 말했던 그 약속이 지금 너희들에게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한 번 말을 하면 그 말을 다 지키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어 하신 말씀이 이런 것이죠.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이제 노하지도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도 아니하기로 내가 맹세하였다. 신들을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진다 할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그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간혹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 감정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들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짓고 조금 한 7, 80년, 100년 정도 조금 말씀을 따라 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에스라, 느헤미야 오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타락 일면으로 흘러가면서 말라기로 해서 결별하고 말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천년왕국이나 가서야 되어지는 거예요. 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일방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지만 상대가 있는 그러한 것이 신앙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또 악을 행하고 또 우상을 섬기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맞고 또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에 대하여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그 말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의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문제는 말의 내용을 모르면 뜻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순서는 말의 내용을 아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의 뜻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굉장히 강조하신 것이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너희들 내가 다시는 버리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렇게 아주 크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크게. 그리고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이 봐라 내가 화려한 채석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여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을 것이고 그리고 홍보석으로 너의 성벽을 지을 것이고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 것이고 너의 지형을 다 보석으로 꾸며 줄 거다. 그 예루살렘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어서 말 그대로 동물들이 다 뛰어노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는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주는 그러한 성읍을 만들 것이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너의 자녀에게는 큰 평강이 있게 될 것이고 너는 공의로 서게 될 것이고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너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만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라면 너로 말미암아 다 패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게 정리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더 이상 그 남왕국 유다를 또 이스라엘 백성을 손대거나 건들 나라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손대면 그러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적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나라는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좀 따라와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어봅시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파시기 때문에 딴 나라가 그 유다를 침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올라왔던 것처럼 그런 못된 나라가 못된 짓을 하는 거니까 그런 나라는 반드시 내가 손봐줄 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게 될 거다. 보라 이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창조주시니까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반대편에 서면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심판주가 되시는 거죠. 창조주 앞에서 떠났다가 다시 초청할 때 돌아오게 되면 그 창조주가 곧 구세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품에 안기라는 거예요. 마치 히스기야가 그 젊을 때 꺼려져서 버렸던 헵시바를 품에 안은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남유다를 품에 안으셔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으실 것이니까 하나님은 이미 손 벌리고 계시거든요. 그 은혜를 그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에도 다 때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하나님께서 손 벌리고 다가오실 때 그 품에 안겨야지 그때 또 새처럼 해가지고 찡찡거리면 그러면 뭐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마는 것이니까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며 또 구세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7절 이어봅시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을 거다.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 너에게 오히려 정죄를 당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고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 종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덤벼드는 모든 나라들 반드시 내가 손 봐줄 거니까 너희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품에 안겨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이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참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54장은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55장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면 남유다뿐 아니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리고 있다면 다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시고 배불러 주실 것이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단지 이 남녀다뿐 아니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 품에 안기자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때에 하나님 품에 안기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좀 더 이어봅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나에게 듣고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보면 그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봐라. 그리하면 너희의 무엇이요?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그 양식이라는 것이 육신의 양식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정말 영혼의 양식.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배부르게 되어지고 갈증이 다 해소되고 주님 품에 안긴다는 거예요. 그 가끔 이제 저희들 그 새 가족들 소개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목회자로 참 지난주 찬양 예배 때 감동이 좀 되더라고요. 뭐 그분은 그냥 하신 말씀 같긴 한데 저는 뭐 또 제 입장이 있는 것이니까 그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인사말에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일날 그 예배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배가 부른지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충족이 되니까 6일 동안 그냥 열심히 살자 하면서 평소보다 성경을 열심히 보려고 안 하는 것 때문에 본인은 요즘에 다시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양식을 먹이는 제 입장에서는 배불리 먹었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참 감사하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할 수 있다면 그러면 참 감사한 일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양식이 충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만 잘 될 뿐 아니고 뭐가 잘 됩니까? 범사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이 요한 장로님이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주의 말씀을 듣고 들어서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영혼도 잘 되고 범사에도 다 잘 되기를 정말 바라시고 그렇게 또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텐데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가 뭐냐 하면 다윗의 집안에서 누가 나십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또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완성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진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누가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저도 여러분들도 다 그 초대에 그렇게 초청되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 아들을 보내셨고 정말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죠. 봐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이 독생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확실하게 증언해 주신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를. 봐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만민의 인도자로 그리고 만민의 명령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보라,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가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에게로 달려오게 될 것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는 이게 되어지지 않고 실제로는 재림 때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될 때 그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회복되는 그때를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한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야 한다. 이 말은 딴 게 아니고 기회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때를 놓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회를 얻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죠. 그렇죠? 주의 말씀이 읽혀지고 있고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마지막 나팔이 울려보기 전까지는 아직 다 은혜의 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셔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달리 표현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회개하라 말씀하실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은혜의 때. 그렇게 하면 그가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는데, 어릴 때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나는 막 이렇게 해서 성공해가지고 하나님 잘 섬길 거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함께 친구들하고 자랐으니까요. 나는 뭐 이렇게 해서 잘 되면 뭐 어떻게 할 거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좀 커가지고 만나보면 살기도 버거워하면서 힘들어하고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의외로요, 잘된 친구들이 신앙이 좋아지느냐, 너무 바빠가지고 그게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한번 곤두박히실 때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찾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저희 교회 잠비아에서 오셨던 분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분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암 때문에 이제 너무 삶이 어려워져 가지고 시간은 이제 있게 되어주고 몸은 노쇠하게 되어주고 그리고 이제 신앙을 갖고 계셨고 그래 가지고 성경 강좌에 오셨다가 말씀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다시 몸을 좀 추스리면서 그렇게 지내고 계시는데 이분 고백이 뭐냐면 자신 같은 경우에는 건강도 감사하지만 암 걸린 게 너무 큰 자기는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이 걸리지 않아가지고 자기 인생이 그렇게 끄끄러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만났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오히려 암이 걸린 것이 나에게는 더 큰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참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할 때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나 싶을 때는 오히려 일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설적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착하게 충성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건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면 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또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끝났다 싶어도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바닥을 쳤으니까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다,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으로 인생을 너무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너희 생각으로 너무 쉽게 교만해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늘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더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어서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비와 눈이 내려오면 이게 다 바다로 흘러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와 눈이 오면 꽤 많은 것들이 땅에 어떻게 됩니까? 스며들어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땅에 스며드는 것은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고 다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비가 내리면 다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데가 다가 아닌 것이죠.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며 싹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는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의 양분으로 다 누구나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들으면 그러면 뭐 그 사람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양분이 되고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아주 형통함이다. 하나님 하신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거고 이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70년이 차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돌아오게 될 거라고. 그 하신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힘내어 일어나서 바벨론에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 왜냐하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니까 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어봅시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또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될 것이고 영영한 표정이 되어서 끊어지지도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도 아주 확실하게 역사에 증거를 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니까 하나님 품에 안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희는 정의를 지켜라. 그리고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도 이제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라. 의롭게. 이렇게 부탁하셨죠. 또 우리가 시편에서 늘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와 정의이거든요. 또 너희가 이제 바빌론에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면서 더럽히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죠. 그렇죠?
6일 동안은 모든 일을 힘써 행할 뿐 아니라 약자를 배려해서 하루 쉬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가장 기본이죠. 그렇죠? 이 땅 살아갈 때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 쉬어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루 쉴 때 나도 그날 쉴 테니까 성회로 모여서 나를 좀 만나자.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서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의롭게 사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도 여러분도 복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으니까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지키고 보살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어찌 되든지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로 낭만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옳은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산다면 참된 복을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돌보시는 것들을 우리가 늘 확인하면서 평강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죠. 이어 봅시다. 그리고 이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오게 될 때, 남왕 유다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때, 돌아올 때 끓여지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원치는 않았지만 환관장에게 부침받아서 고자가 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고자는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 졸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신이 욕심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세상이 악해가지고 생명윤리가 최고의 윤리니까 살기 위해서 또 봉사하기 위해서 자기 동족을 또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고자가 된 사람들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고민되느냐 하면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의 정결한 삶을 보고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리 같은 이방인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그런 고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를 통하여 몇 가지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한번 봅시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4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면서 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있는 고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고자가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자원한 것이 아니라 압력에 의한 것이니까요. 위세에 의한 것이었으니까. 시대 정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할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고자라면, 내가 나의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에게 주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기 놓고 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애가 몇 명이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개인적인 상이 있을지는 몰라도 아이들 때문에 또 특별히 어떻게 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딸보다 더 나은 상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나무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 품에 안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받아주니까. 또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나는 뭐 소망이 없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더 큰 상이 있고 이 땅에서도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그러면 아들과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또 이름을 그들에게 주고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이라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인데 그 유대인의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킨다면,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그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해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 차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산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예루살렘 성전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예루살렘이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방인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누구나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틀린 말은 아닌데 다 맞는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계시되었을 때 그 성부 하나님 사랑해서 그 말씀 앞에 돌아와서 그 뜻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 다 이방인까지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이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따르느냐 그런 데 있는 것이지 무슨 주문처럼 외워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지금 말씀하셨죠. 고자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주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그럼 원래부터 이 성산, 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게 되는 그 이름 그대로 너희들 이방인들이 오히려 돌아와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방인들을 다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 이제 이후에 살피게 될 텐데 그때 보면 이방인들 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에스라가 그 힘들고 곤혹스러울 때 오히려 에스라를 격려하면서 도왔던 분들은 그 바사 사람이었어요. 페르시아 사람들. 이방인들이었다고요. 이어봅시다. 8절.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는데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때 한번 이렇게 모아보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일이 잘 되었습니까? 얼마 못 갔습니까? 100년 채 못 가서 결국 이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별하게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마음 아파하시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이 모든 일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르게 알아서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줄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었으니까 그 정치 지도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다 문제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참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어봅시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왜냐하면 왜 내가 너희를 기르려고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고 다 무지하고 벙어리 개들이야. 짖지도 못하고 다 꿈꾸는 소리나 하고 앉았고 누워있는 자들이고 게을러서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말 그대로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그 지도자가 되어가 일을 하니까 엉망이 되고 말았다는 거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고 족한 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아주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그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전혀 없는 여호와의 그 영이 임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죄사함 받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엉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 제 길로 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통치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 또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방탕하게 향락만 추구하는 그런 지도들 때문에 그 엉망이 되고 말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통치하실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54장, 55장, 56장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낭망되고 좌절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 품에 늘 안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격려하신 것처럼 고자라도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참 즐거워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한다면 다 받아주신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덧입은 것처럼 정말 진리를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이들 우리가 또 만나서 그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해 하면서 우리 마음도 정리하시고 우리 같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